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오늘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뒤쪽으로 갈수록 목소리가 좀 꿀렁꿀렁합니다. 편집으로 소리 조절을 조금 하긴 했는데요.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또 한 명의 파이어족이 있습니다. 파이어족은 경제적 자립을 토대로 자발적 조기 은퇴를 추진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이죠. 그가 쓴 책이 서점가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라와 있기에 여전히 사람들은 경제적 자립에 목말라 하는구나 생각하며 그의 책에서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까 펼쳐보았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그가 사기를 당해 경제적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지금은 파이어족이 되어 본인의 꿈을 이루고 그 꿈이었던 하와이 대저택이라는 필명으로 자신의 깨달음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선한 유튜버?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언뜻 보아서는 그닥 특별할 게 없을 것 같은 그의 책을 읽다 보니 두 가지 특별한 게 보이더군요. 하나는 여느 비슷한 종류의 책들과는 달리 그의 책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라든지 지금은 코인 시대라든지 경제를 분석하고 어느 부동산을 언제 팔고 어느 나라에 투자하라는 등등 뚜렷한 포트폴리오나 운영에 대한 조언이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무언가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눈치채셨을 독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는 무엇을 소유하고자 어떤 행동을 하면 파이어족으로의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다가 이것이 틀렸음을 알게 된 거예요. 먼저 되고자 하는 존재가 되어야 이를 근거로 행동하게 되고 그러면 본인이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더라는 그간 우리 책산책에서 무수하게도 이야기를 많이 했던 존재, 행위, 소유의 패러다임을 깨달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철학이나 종교, 심리 혹은 경영의 대가들의 책에서나 접할 수 있었던 이 패러다임을 우리와 같은 소소한 일반인이 쓴 책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점도 신선했지만 그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깨달음이 될 수도 있다는 친근감에서 자꾸 페이지를 넘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전투를 앞두고 있던 아르유나에게 크리슈나 신이 했던 말 기억나시죠? 전투의 열기 속에 뛰어들되 너의 마음은 신의 연꽃 발치에 머물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신의 연꽃 발치에 머물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옆집 아저씨의 이야기. 대가들이 아닌 나와 함께 버스 타고 출근하는 그의 깨달음이라 더욱 우리에게 느낌표로 다가오는 하와이 대저택의 더 마인드로 오늘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펴낸 곳은 웅진 지식하우스입니다. 먼저 본문 일부 들어보실게요. 뇌의 신경가소성이란 쉽게 말해 뇌가 스스로 신경회로를 바꾸는 능력을 말한다. 즉 뇌는 자기 스스로 배선을 새롭게 구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 신경가소성으로 인해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신경 접속이 일어난다. 신경가소성에 따르면 우리 뇌는 죽을 때까지 재구성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방향, 그 어느 쪽으로든 한계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강력한 증거다. 여기 하루 딱 5분, 매일 원하는 삶을 시각화한 사람이 있다. 그는 날마다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목표를 이룬 자신의 모습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느껴지는 기분을 생생하게 알기 위해서다. 이때 자신이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벌어질 일들까지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그가 이렇게 수천 번 자신의 인생을 리허설 해보는 동안 그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목표를 이루었다는 기쁜 감정을 느끼는 순간
뇌의 신경세포들의 연결망이 재배열된다. 그의 상상이 계속 반복될수록 새롭게 구축된 연결망들은 점점 더 강화되고 궁극적으로 뇌 속 신경회로 자체가 변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는가? 상상만으로도 그는 실제로 목표를 이룬 사람과 정확히 똑같은 이른바 뇌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가 이미 성공을 해본 사람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제 그의 무의식은 이미 해봐서 익숙한 그 목표로 그를 데려갈 것이다. 네, 이 글의 소제목은 상상만으로 현실이 바뀌는 이유입니다. 예전에 여러분과 함께 산책했던 해빙의 저자 이서윤 작가도 해빙은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 우리의 렌즈를 없음에서 있음으로 바꾸는 방법이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면 세상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면서 상상의 힘을 예찬했었는데요. 상상이 도대체 뭐길래 상상만으로도 현실이 바뀔 수 있다는 걸까요? 이와 관련해서 언젠가 양자역학에 푹 빠져있던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매지네이션, 상상에 대한 이야기인데 알쏭달쏭 하면서도 듣다 보면 고개를 주걱거리게 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별들을 보죠. 그것들의 몇백 광년 전, 몇만 광년 전의 모습으로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실제로는 거기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과거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함께했던 과거죠. 우리는 자신이 이미 본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게 뭔지 자신에게 말해주고 그것을 몰아칭할지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지금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처리 과정보다 먼저 일어나서 우리가 처리해 주길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보면 지금 내 앞에 앉아있는 그 혹은 그녀의 모습도 지금이 아닌 과거의 모습인 겁니다. 지금 그는 내 앞에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물리적 거리가 시간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냈고 그때 거기에 있으면서 또한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자신을 체험케 해준다는 것. 어느 날인가 우리는 소위 시간과 공간이 같은 것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 바로 남편이 알기 쉽게 설명해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원리인데요. 이를 인정하면 우리는 자신이 보는 어떤 것도 진짜가 아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 일어난 일의 상, 즉 이미지를 보고 있죠. 게다가 그 상조차, 그 에너지 분사조차 일어난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해석입니다. 그 상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 해석을 우리는 상그리기, 즉 이매지네이션이라 부르고 있고요. 맞아요. 우리는 상상, 이매지네이션을 사용해서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뭔가의 상을 그리면 그것은 물질 형상을 취하기 시작하죠. 그 상을 오래 그릴수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상을 그릴수록 그 형상은 더 물질이 되어 갑니다. 우리가 그것에 부여했던 에너지가 점점 커져 말 그대로 빛으로 폭발할 때까지. 그 상이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것으로 번쩍이며 드러날 때까지. 그러고 나면 우리는 그 상을 보고 다시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순환은 계속되죠. 이것이 신이 과정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인 것이고 우리가 이 과정입니다. 이것이 신인 것이고 신이 이 과정입니다. 이것이 신이 우리 보고 창조자이자 창조물이라고 했을 때의 의미입니다. 자, 어떠세요? 이제 왜 저자를 비롯한 수많은 선구자들이 상상, 이미지네이션을 예찬하는지 이해 가시죠? 상상은 현실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상그리기, 이미지네이션,
다시 말해 현실을 창조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무의식이 이끄는 부의 해답. 그 키는 바로 imagination, 상상력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겁니다. 본문 조금 더 들어보실게요. 누군가 나에게 부를 끌어당기는 방법을 한 줄로 요약해보라고 말한다면 나는 상상하기 그리고 감사하기라고 답할 것이다. 비단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성공한 저자들의 저서를 통해 감사하기가 중요하다는 말을 어쩌면 지겹도록 접했을 것이다. 감사하기는 시각화만큼이나 중요하다. 소수의 성공한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에 감사한다. 성공했기 때문에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감사할 일이 많은 걸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들은 성공하기 훨씬 전, 정말 가진 게 아무것도 없던 초라한 시절부터 모든 일에 감사했다. 소수에 속하지 못한 다수는 뭐 저딴 일에 감사를 해? 라고 비아냥거릴지도 모른다. 그 정도로 아주 사소한 일에까지 감사한 마음을 느낀다. 사실 감사할 일들은 매일 넘쳐난다. 무엇에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다음을 기억하라. 1. 원하는 삶을 이룬 당신의 모습과 그 상황에 대해 감사하라. 2. 지금 현재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라. 안타깝게도 감사하기가 특히 어렵다는 이들이 참 많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라. 우리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웹사이트에서 미리 보고 선불로 결제한다. 그리고 하루 이틀 뒤에 그 물건을 받는다. 이와 똑같은 원리다. 상상을 통해 당신이 원하는 삶을 미리 보고 선불로 감사하라. 그리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당신이 원하는 삶을 당연하게 받기만 하면 된다. 네, 저자의 말대로 감사함은 더 큰 행운을 불러들이곤 합니다. 행운의 과학은 성공해서 행복하기보다 행복해서 성공하기를 가르치거든요. 맞습니다. 서문에서 말씀드렸던 존재, 행위, 소유, 즉 being, doing, having의 패러다임을 깨닫고 이를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자가 강조한 무의식이 이끄는 부의 해답이자 크리슈나 신이 아르유나에게 전투의 열기 속에 뛰어들 때 너의 마음은 신의 연꽃 발치에 머물게 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신이 그랬다죠. 올바른 기도는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라고요. 신이 모든 요구를 언제나 들어주리라고 믿어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요구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직관으로 이해할 때 기도하기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럴 때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가 되죠. 그것은 결코 요구가 아니에요. 그것은 있는 그대로에 대한 감사의 진술입니다. 올바르게 바라는 방법은 되고 싶다, 하고 싶다가 아니라 이미 되어 있다,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복해지고 싶다가 아니라 이미 행복하다고 바라는 것이죠. 더 가지고 싶다는 기분을 놓아버리는 것만으로 더 가지고 있는 자신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되고 싶다에서 시작하여 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하고 이미 되었다라고 착각한 우리의 시간축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는 주문이 바로 감사합니다입니다. 소원은 모두 부족에서 비롯되죠. 그리고 소원대로 부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부족감을 충족감으로 전화하는 방법으로서 소원의 첫머리에 감사합니다를 매번 되뇌이는 버릇을 가지도록 해보세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왜 이 말을 자기 비석에 새겨달라 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그 말이 뭐냐고요? 모든 것이 은총, 바로 이 6글자입니다. 이 6글자를 깨닫고 갈 수 있어서
본인의 이번 생은 너무나 축복받았고 감사하다네요. 거기에 이르는 길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냥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곳에 계세요. 그건 이토록 간단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행복해지길 바라시나요? 행복하세요. 현명해지길 바라시나요? 현명하세요. 사랑이길 바라시나요? 사랑이세요. 바로 이런 게 우리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